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8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살길, 새롭게 살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건 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말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르면 곤란하죠. 구원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은 소조, 소테리오, 이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혹은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지켜주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구조를 보면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조적으로는 영, 혼, 몸입니다. 영과 혼, 혼은 지정의 대표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몸은 잘 알죠. 뼈와 살, 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 이 몸은 결국 이 땅에 어느 기간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참으로 진짜 불행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결국 뭘 받기 위해서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의 구원을 먼저 받고 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혼을 구원받고 영의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영이 먼저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껍데기 벗고 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문제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입니다. 영의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다 하는 것은 영이겠어요? 혼이겠어요? 마음이 온유하다 이랍니까? 영이 온유하다 그럽니까?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먼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우리를 택해서 뭐부터 먼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거룩한 길을 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이상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새 생명의 원소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중생, 우리가 먼저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 예수를 믿어서 차츰차츰 성화된다, 거룩해진다라고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내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성경 진리니까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뭐냐?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 인간들, 마귀로 인하여 죄의 종된 우리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사람의 계명이고, 성경에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구원이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주장하죠. 지금 우리가 주일 학교 다닐 때부터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14절 15절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15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 이게 17절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받는다. 15절 16절에는 영생을 받는다 하고 17절에는 구원을 받는다. 다른 뜻일까요? 구원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지만 영생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구원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또 구원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냥 십자가에서 대속을 믿으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저도 분당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연구를 하다가 제가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고 온 있게 그걸 좀 바르게 하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만나게 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참 이 말씀 보면 기가 찹니다. 얼마나 내가 속고 살았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은 주여, 예수님을 주여 하면 구원받았다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부르려면 예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6절 이 주보에 없는 걸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좀 힘이 들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아버지 이름 하면 엘 사다이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야 알지요. 받아야 알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하겠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 흘리는 거야. 받아봐야 알지.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구원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구원이란 말은 소조란 말은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건져낸다. 죄에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죄의 근본은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마귀에게서 건져낸다. 마귀에게서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떠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신약에서 가장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깨진 이렇게 완전히 사고가 깨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어떤 자냐? 우리 잘 알죠?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하면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하면 어디를 기억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자기도 예수님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인데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예. 심지어는 길에 가면서 막 싸우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어요? 예. 예수 믿는다. 잘 알죠? 어디에 보면 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 믿는 자,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예. 그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 했어요? 하면은 스스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자,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서 통일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인데 이것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를 하면은 뭐 여러분이 좀 원어하면 괜히 또 아는 체 하는 것까 싶어서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 자,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앞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죠. 이것을 공동 번역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하고 주를 말하고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어. 사람의 계명에 딱 거기에 그 자기 목사님 혹은 목사님은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수의 교리에 꽉 잡혀갖고 이거 안 믿으려 해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를 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저는 한 주일 나가면 뭐 많은 또 믿는 사람, 특히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 열이 좀 받쳐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한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말씀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말을 믿고.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이 땅에 속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은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우리 쓸 것을 공급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디에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해서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무엇은 가운데? 영광 가운데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쪽 교회도 기도하니까 막 응답하고요. 저쪽 교회도 병 낫고 막 그러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빨리 거룩한 길을 가서 거룩한 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 죽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응답도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의 위력, 옛날 성경에는 강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죠. 말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경험을 해봐야지. 한 번도 경험도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대해서 현실적으로 경험도 못하고 천국 간다고. 그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삶에 실제로 인도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는 가볍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뭘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청소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청소도 내가 하잖아. 내가 다 하잖아.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봅시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디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다음에 20절을 안 했죠. 죄송합니다. 19절 다음에 20절이 중요하거든. 죄송합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자, 19절 했거든요. 20절 그 힘의 위력, 강력,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가 보이도 어떻게 안에 들어가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있을 그 당시에도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임하시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보여야 찢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해볼 건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롭게 살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길을 예수님 자신이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새롭게 살 길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비밀로 되어 있고 이 비밀은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안 믿어지고요. 그건 또 지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해 줘야 돼요. 성령의 계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새롭게 살 길이 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새롭게 살 길이 나왔는데 성전으로 설명했어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건 사람 손으로 지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성전은 뜰과 성막으로 혹은 장막이라는데 이렇게 커튼 말이죠. 휘장을 친 막이다 그래서 장막, 성막이랍니다. 뜰이 있고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뜰에는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양의문 들어가면 뜰에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통과하면 딱 막이 있는데 요 막을 첫째 장막이랍니다. 그 커튼 같은 건도 그 첫째 장막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성소에는 세 가지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은 다 알 거라고 착각하면서 성소에는 딱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다음 분향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다음 거기에 또 이렇게 커튼이 또 쳐져 있어요. 이걸 둘째 장막이랍니다. 그걸 열고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러면 이 성전에는 유대인이면 아무나 들어간다. 맞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따로 있지만 이방인은 근처에 이방인 뜰이 따로 있고 거기 근처에도 못 오고 유대인이면 다 들어간다. 맞습니까? 그러면 레위인이면 다 들어간다. 맞아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거기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한 번씩 딱 들어가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더 가요. 믿으십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그걸 잘 알고요. 잘 알고,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먼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믿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성전으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성전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말씀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강의할 때 이게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혼돈이 와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에도 뭡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모르면 성막을 딱 그림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다 여러분이 알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정도는 안 알겠나 싶어서. 그래서 뜰은 밖에서 보이거든. 우리 몸에 비유됩니다. 몸.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 혼, 지정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성소는 영에 비유돼야 돼요. 영의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영의 사람. 예. 다시. 자,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몸은 뭐에 해당됩니까? 뜰.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성소.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지성소.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참 성전이다 이 말이죠. 참 성전.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참 성전이 다 되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이었고, 우리는 비참하게 태어나거든.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이 성전을 뭡니까? 지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참 성전을 보고 점점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 말이, 성전은 거룩하다는 말을 아세요? 성전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고 성전을 지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땡입니다. 땡.
성전 안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목사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뭐 어쩌다가 또 실수해서 뭐 부부하고 싸울 수는 있겠지. 잠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런데 시문에 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면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렇게 보느냐? 이건 짓지 않고 성전 짓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랑에 헌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지껏 챙기고 지면 못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엉망진창이. 교회 아닙니다. 마귀 소굴이지.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혹시 있는가 찾아보려고, 혹시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렇게 응답도 하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롭게 살 길이 뭐냐? 예수님이 새롭게 살 길이 뭘 새롭게 살 길을 열었느냐? 이제 시간 관계상 핵심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린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때 이 성소는 예수님의 성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소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다. 성소는 우리 예수님도 참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성전이었으니까 이 성전과 비교하면 이 보이는 것이 뭐냐? 뜰. 몸은 뜰이다. 기억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성소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 지성소는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나?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어요? 이것을 설명할 길이 뭐냐면 성전의 첫째 휘장이 뭐라 했어요? 첫째 장막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죠. 그 휘장을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이렇게는 좀 어렵고 다시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둘째 장막이라는 데 아닙니다. 첫째 장막. 성소에 들어간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했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믿으십니까? 다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진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찢어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은 피에 힘입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이 피는 새 언약입니다. 예, 새 언약. 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 복음과 대속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물과 피를 믿어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들어가도록 열어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율법에는 성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1번 이방인, 2번 유대인, 3번 레위인, 4번 제사장. 누만 성소에 들어갑니까? 그냥 유대인도 안 돼요. 레위인도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죠, 율법에는. 우리 이방인인데, 아니 저는요 유대인인데요. 그럼 저쪽 가라, 좀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피를 흘리는 새 언약을 이루시고 또한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성소의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쫙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새롭게 살기를 잘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안 데리고 들어가면 우리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워낙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어쩌간지 안 들어가려고 가자. 살살 달래가면서 하는데도 안 들어가. 꽉 붙잡고. 뭘 붙잡습니까? 세상 것을 팍 붙잡고 안 가요. 자, 이게 새로운 살 길이 20절에 보면 20절에 보세요. 이 휘장은 첫째 휘장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로 들어간 이 휘장을 착 육체를 찢어서 열어놨어요.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은 뭐냐?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을 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잘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결국 율법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있는데 그걸 율법을 확 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 율법에 매이지 말고 누구든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단 말 알겠죠? 담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 길이 무슨 어떤 길이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복을 받습니다.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창세기 3장 24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싶어서 쫓아내죠. 예. 마귀의 종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비참해져서 이게 더럽게 한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만 짓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죄에 동참하는 이런 엄청난 꼴이 나니까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서 이제 지킵니다. 누가 지킵니까?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하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그룹들과 불칼과 지키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갑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갈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이 손목을 잡고 가는 사람은 돼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룹들과 불칼이 지켜 안 된다 해도 예수님 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은 통과입니다. 통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했잖아요. 1절에서 3절에 할 때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처를 말합니다. 이 거처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려고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거처를 예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다시 온단 말입니다. 다시 와서 그 다음 뭡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것을 표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로 영접한다 이 말을 표준 성경에서는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려는 우리에게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테로타이로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길은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택해서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잖아요.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님 점점점 닮아집니까? 더 못돼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했는데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라와야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자꾸 보여주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자꾸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자꾸 보여주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면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 말은 예수님이 가면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의 마귀 아닙니까? 이 어둠의 주관자에서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동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보여주면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간다. 이게 새롭게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있었어요. 열심당 당원인 가룟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로마를 확 무찌르서 우리나라를 해방할 것이다. 거기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라.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빨리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니까 여기만 다 관심이 있다가 버림받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역사 이래로 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뭐 다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오실 때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교회 다니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차라리 세상 사람은 11조는 안 내고 뭐 감사한금은 안 하지. 그래도 불쌍하게. 아이고. 그러면 좀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럼 목사라 됐으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내가 알랍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전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보고 살아야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의 삶은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 특히 부모, 자식, 뭐 형제, 자매, 뭐 이리 가족 간, 뭐 친구 간 이 정으로 꽉 매여 있는 이 정, 그것보다는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 길은, 예수님이 데려간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겠어요? 찾는 자가 적겠습니까?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데 왜 좁은 길입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다 포기를 하라 말은, 이 포기란 말, 그럼 세상 것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채우라 말이죠. 이 말이 아니라 말이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어쩌든지 더 가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물질이 있어야 뭐 우리가 육신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많이 버려서 많이 들으면 많이 축복받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나타낼까? 그 사람을 참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도할까? 이런 것으로 바라야 되지. 뭐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직업을 가지든. 믿습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든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 종된, 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거든. 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예.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놔갖고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해도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문으로 이끌지 않는 것.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로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뭐라고 써붙입니까?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붙이고 하죠. 목회를. 무슨 옷을 입어요? 순한 양의 옷을 입었어요. 다 속아갑니다. 다 속아가요. 버틀 좋죠. 많이 배웠죠. 사랑이 많은 척 하죠. 교회 커죠. 예배당 커죠. 뭐 할렐루야 해서고 뭐가 굉장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겠지요. 속에는 노락질한 일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뭐. 아유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